성령 충만으로 시작한 직분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시작한 직분 혹은 직분자.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람들은 그냥 대수롭게 얘기해요. 야, 몇 년 다녔더니 집사 주더라. 몇 년 다녔더니 권사납으로 하라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나 한 단계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그냥 계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교회에서 이런 일을 좀 하십시오,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직분을 줘요. 그러면 나 같은 것이 뭐건데, 나 같은 것이 뭐길래 이렇게 또 정말 보잘것없는데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나는 자격도 없고, 어떤 사람은 나 자격이 없다고 하면 뺍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타락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고 생각하면 뭐다고요? 타락이에요, 타락. 나는 몇 년 다녔더니 나 집사다, 장로 나와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합격했다. 한 번에 나는 패스했다. 이건 교만이라고 하는 그 선에서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대단하다. 그래서 그 몇천 명 문제에 따른 장로 중에 수석 장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 안수 받는데도요, 나 같은 것이 정말 뭐길래 나는 만입에 있어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만 시켜준 것도 감사한데 내가 뭐길래 또 하나님이 불러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사역자로 목사로 부르셨는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서 죽음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맡긴 사명을 다하고, 이때는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마음속에서 너무 죄송스러우면서 고마운 그 마음으로 하는 사람하고 내가 누군데 하면서 그 하는 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뭐냐면 겸손부터 시작이 돼야 하는데 겸손부터 시작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충성스러운 직분에 대한 일꾼을 우리가 감당한다고 한다면 겸손이 출발인데 겸손치 못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루살이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영원한 존재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존재인데 하나님도 영원한 존재, 우리도 영원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어디에서 시작하냐? 하나님 만드신 순간부터 영원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영원한 존재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라고 하는 진단 속에서 이미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인데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민 가운데 나를 택하여 불러서 하나님이 구원시켜준 그 자체로서 시작이 되어서 고린도후서 1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을 새로 지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래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 시작이 되어졌을 때 나 같은 것이 뭐길래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새 출발을 하게 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겸손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거기에서 이것 좀 해달라고 할 때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해 주셔서 이것도 맡겨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 나는 내가 아는데 나는 정말로 너무 보잘것없는데 그래도 보는 눈이 나를 인정해 줬다는 사실에 고맙고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주여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존재를 인정해 주시고 또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 봉사하고 우리의 직분을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직분이 있었을 때 하고 없을 때 차이점이 뭐냐면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으므로 일하라고 직분 주셨으니 내가 일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 무관심했던 자가 바로 직분을 감당하려고 우리의 자세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전에는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아멘 예 하고 그냥 생각나면 해주고 생각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또 근데 생각이 잘 안 나. 자기가 직분을 받아보니까 시간 들이지 않냐고 주님 직분 감당하게 달라고 그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보니까 사람은 기도하는 그 속에 관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관심 가질 수밖에 없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분석을 해보면 무엇을 해보면요? 분석을 해보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고 나 했더라도 지나가는 걸로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기도했을 뿐이다. 근데 애통하면서 기도한 사람은 나 스스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전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주로 목사님이 전하잖아요. 목사님이 공석했을 때는 집사님을 세우든지 장로님을 세우든지 전사님을 세우든지 세워요. 그러면 어떤 전하는 자가 있을 때 듣는 겁니다.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곧 목사님을 기도하기 이전에 깊이 보면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왜?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는 목사님 위해 기도했는데 은혜 받게 달라고 기도하고 목사님 증거할 때 성령의 감동 속에 증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소리에 내가 관심을 갖습니다.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아멘이 되어지고 주여가 되어지면서 거기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때로는 소낙비에 젖듯이 우리의 영혼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미워한 사람을 기도하라 사랑하라 할 때 원수를 기도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 원수를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멀어진 거예요. 계속 점점 더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여기서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없어. 왜? 그 나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가슴이 꿍하고 이런 낚싯바늘 든 사람이 상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어떻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안 됐구만 글쎄 안 됐네 하면서도 네가 나한테 그렇게 되고 잘 될 줄 알았어?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이라니까 아무도 몰라 자기 혼자 그런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달콤하고 고습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시고 나를 신호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려지고 그런 생각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눈녹듯이 녹아요. 단단한 얼음 땅이 바로 한순간에 녹지 않지만은 봄이 되니까 속에서 지열이 올라와서 녹아내리듯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나는 정말로 인간으로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솔직하게 기도 시간에 하나님 거짓말하며 기도할 수 없고 진심으로 내가 기도하는데 나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걸 보면 미워요. 인사하기도 싫어. 그런데 야 이놈아 너 사랑해달라고 썼는데 그 인사도 못하고 사랑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안녕하세요 하는데 존심 상해요. 그런데 이건 누구보다도 자기만이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못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인사하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 속에는 아직 멀었던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푹 젖어서 단단한 감이 놓아두면 물러서 홍시감이 되듯이 그 감정이 해결되지 못할 줄로 알았는데 어느 날 내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보다 더 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줬는데 내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용서 못한 나의 온전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면서 엉엉 울면서 그 영혼을 볼 때 달려가서 너무 깊어서 안아버리는 그런 사례.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 기도를 하다 보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관심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통해서 그 모든 관심이 고구마가 잘 익지 않지만은 계속 불 속에 두면 단단한 것이 겉에서부터 계속 파고 들어가 익듯이 기도는 바로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돼 계속 기도하다 보면 파고 들어가서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기필코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요 기독교의 가르침이요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은 복수의 칼을 갈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건 내가 당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짐을 길러가 또 그를 복수합니다. 그러니까 끝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네가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다 보니 그것이 해결되어지듯이 이게 예수 안에서 모든 하나 되어지는 비결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심으로 모신 사람들이 모이는 이 거룩한 모임이에요. 거룩한 회중, 공동체, 단체. 누구 때문에 모여진 단체냐?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진 단체.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지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똘똘 뭉쳐지기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리 적은 숫자부터 많은 숫자를 할지라도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100명이 되더라도 하나 되고 200명이 되더라도 하나가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더라도 또 몇만 명이 되더라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머리가 하나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머리가 하나 되고 머리가 하나 되기 때문에 어떤 많은 지체가 있을지라도 지체들이 다 움직여 나가듯이. 그러니까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다 하나라고 말씀했잖아요. 에베소서에서. 그런데 문제는 하나 되었던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하나가 되어져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삶이라는 증거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 되지 아니한 그 나를 두고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은 누가 제일 잘 알느냐? 하나님과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천사 같다, 너무 행복하게 보인다,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냐고 하지만은 속으로 겉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고맙다고 감사도 하면서 주여 내 속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나를 잘 봐주는데 부끄럽습니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저 사람은 저래 참 불쌍하구만. 그러나 자기는 행복해. 하나님 중심을 보신 걸 믿기 바랍니다. 행복의 비결은 하나가 될 때만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마음도 하나, 뜻도 하나, 생각도 하나, 행동도 하나. 그러니까 복잡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의 역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역사는 계속 나눠집니다. 계속 나눠져요. 머리가 각각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막 시끌벅적해요. 벌써 여기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로 움직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진행되어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서 14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위에, 우리의 이웃에게 임재하려고 한다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어떤 머리로서 하나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서 하나가 되어지는데, 이때 사람은 다 개성마다 특징이 있고 자기의 자존심이 있고 뜻이 있고 자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바로 주인이 되어버린 경우는 이때는 복잡해집니다. 부부가 한 입을 덮고 잔다 해서 한 몸이다 하는데 말만 한 몸이지 생각이 따로따로 있고 오직 머리가 따로 있으면요 이것은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 했잖아요. 하나가 되신다. 비록 몸은 둘이라 할지라도 한 마음이 되어서 머리가 돼야지, 머리가 두 개 되면 이건 하나가 될 수도 없다 이거예요. 탈무드 아시죠? 우리 잠언과 같이 그 유대인들의 그 잠언인데 거기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 나왔다. 이 사람이 하나냐 둘이냐. 또 어떤 사람은 머리는 하나인데 몸은 둘이다. 하나냐 둘이냐. 그런 변론이 나왔어요. 자, 머리는 그 하나인데 몸이 완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런데 여기는 남자 몸이고 여기 여자 몸이야. 몸이. 근데 머리는 하나야. 둘이요 하나요.
예? 설교를 잘 들었으면 알 거 아니에요. 하나에 둘이에요. 확실하 하지 말고 하나. 몸은 그런데 다 아니 하나야. 근데 머리가 딱 둘이야. 이건 둘이 하나야? 둘이에요. 우리 장로님처럼 목사님 설교한 걸 존경하고 인정하면 다 이렇게 해답을 알아맞힌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아주 순간에 딱딱 갈라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이 하나면 하나 둘이라 할지라도 머리가 하나면 하나다 이게. 몸이 하나라 할지라도 머리가 둘이면 이건 둘이다. 머리의 수에 의해서 그 몸이 몇 개냐고 구분을 시킨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왜 깊냐? 여러분 머리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교회는 아무리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일사천리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머리가 하나니까. 주님이 하나.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종이 막 나눠져요. 암이 뭡니까? 정상으로 자라난 것에서 옆에서 자라지 말아야 할 종이 자라난 거예요. 그게 암이에요. 그것이 더 커져버려요. 그러면 그걸로 인하여 죽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직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모셨으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예 아멘 하면서 그대로 나가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다른 것이 건강한 신앙 아니에요. 겉으로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겉으로는 정말 모든 일에 참여하고 그런데 생각이 복잡해. 왜 이래 저래 하면서 자기가 다 이렇게 안 하려면 이거 잘못됐다고 하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혼자 목회 따로 해야 된다고. 어떤 집사님은 왜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그 설교를 이렇게 하지, 어디는 이런 설교해가지고 부흥되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목사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상 거기에서 우리는 따라야 된다 이거죠. 왜 따르냐? 머리가 거기니까. 주님이 바로 종을 세우고 종이 또 그 말씀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 암이라는 것을 대단하게 막 무섭게 생각하는데 다른 건 별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그냥 잘하지 말아야 것이 막 이건 이렇게 잘해야 하는데 잘하지 말아야 것이 생기더니 막 급속도로 커서 막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죽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죽느냐? 불평과 원망, 짜증, 또 이 부정적인 생각 막 이런 것들이 딱 자랍니다. 자라서 긍정의 생각이 다 파묻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주인 노릇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 스스로의 우리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을 우리가 알아서 나에게 문제가 왔다. 그러면서 수술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수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특별기도 통해서 주의 종의 요청을 통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을 충만하고 제대로 된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신앙은 아주 간단히 단순합니다. 하나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진하고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역사 속에서 움직여진 신앙은 복잡합니다. 막 머리가 터져나가려고 하고 막 신경이 나고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고 막 신경이 나 죽겠다고 하고 이건 벌써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내가 직분의 사명을 받고 일을 하지만은 날마다 불평, 원망, 짜증스러워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나에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지 말아야 할 것 종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치 못한 신앙이 되어서 그걸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가정에서 아프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간병하고 거기에 간호하다 보면 그 가정이 쑥대밭이 되듯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본다면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달라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기뻐함으로써 정말 그리고 함께 기뻐지는 분위기가 또 달라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본문의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120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성령 받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 그 이상으로 불어나서 커진 회다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헌금하잖아요. 헌금하다가 보니까 지금같이 현금으로만 내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봉헌물로서. 그래서 이부자리도 갖다 놓고 곡식도 갖다 놓고 가마니도 갖다 놓고 뭐 별스러운 걸 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막 수북이 쌓였어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지내고 그걸 다 분류해 가지고 명단 보고 가난한 사람 또 이렇게 정리해서 그 사람 나눠주고 막 그러다 보니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걸 나눠주다 보니 사도들이 지쳐가지고 일주일 다 가고 바로 주일날 돌아오면 또 설교하고 그러니까 밥 안 먹고 잘 살 사람 있어요? 밥 안 먹고 살면요 이 사람 건강한 사람이 밥 안 먹고 나중에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금강산도 무슨 궁이에요? 식후경이라 먹어야 된다 이거죠. 자, 목사는 영혼이 없어요? 있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목사도 먹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니까 나도 영혼이 있어.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두고 신앙이 성장되면 나는 누구가 나에게 준단 말입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듯이 나도 힘듭니다. 나 설교 듣고 은혜 받도록 합니다. 저 여기 가서 설교 내가 한 달치 듣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주의 종은 중이 아니에요. 여러분 셀장님들 그걸 인정할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바로 나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들어요. 지금 전화하여서 모인 사람의 은혜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나도 듣는다 이거죠. 따라서 나도 듣는다. 나도 듣기 때문에 내가 들어서 은혜 받아 기뻐 즐거워 감격스러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그냥 그 이뤄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면서 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그 양식으로 받는다 이거죠. 그 시간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너무 피곤하다가 보니까 이제 주는 사람 줄 때 맛있게 만들어 주는데 그냥 대충 해서 주다 보니까 먹는 사람도 짜증나고 자기도 또 양심이 있으니까 힘들고 괴롭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 은혜 받고 난 뒤에 숫자가 불어나고 난 뒤에 사도들이 그 헌금 나온 걸 나눠주고 다 시간이 거기에 다 허비가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찌하오리까? 이 물건이 나온 것을 지금 다 분배해서 나눠주다 보면 시간이 다 가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성 없게 설교하고 하다 보니까 나도 힘들고 그들도 힘들고 이건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야, 이것은 너희가 하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준 내용인 걸 믿습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사역하고 그 일은 너희들이 하고 재정을 정리하고 또 봉사하고 또 때로는 그들 가운데 달란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도하기도 하고 리더하고 이모저모 다양한 은사가 있는 그들을 바로 추려서 그들에게 맡기면 효율적으로 일을 하지 않겠느냐. 완전히 희려운 거예요. 막 팍 신겨진 거예요. 그래서 다 모아놓고 여러분 오늘 가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사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했던 것이 산더미에 쌓여 있는데 나누다 보면 그 기도하지도 못하고 설교를 준비하지도 못하고 설교하다 보니 나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은혜 받지 못한 모습을 볼 때 너무 괴롭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시는데 어떻습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우리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면 어떻습니까? 라고 회의를 했어요. 이게 주제예요.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해가지고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하면서 추천을 받아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딱 택해서 안수를 하니라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으로 시작한 직분자.
그래, 직분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시작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없이 진행이 없고 진행이 없이 끝이 없잖아요. 시작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시작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 직분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직분자 시작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시작 자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에 정말 몸댕이를 받들어 섬기는 직분자로서의 내가 시작이 되었는가를 우리 비춰봐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시작으로 우리는 되는데 그 뭘로 시작하냐? 바로 성령 충만으로 시작된 직분자다 이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제목 자체가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3절에 보면 거기에 직분자의 자격이 나오죠. 다 아신 줄 알지만 읽으자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같이 또 읽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멘. 거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무슨 충만이요? 지혜 충만. 그 다음에 칭찬하는 등, 이 사람을 일곱을 택하는 거예요. 일곱을 택해서 여기에 7명의 이름이 다 나와야 안 나와요?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했어요. 이게 직분자들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직분자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집사들은, 직분자들은 모두 이것이 시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목회자는 4절 말씀 읽으세요.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과 그 다음 말씀 사역이라고 했죠. 말씀 사역을 하고 오로지 일에 전념하고 그동안에 했던 일을 이들에게 맡긴다. 직분자. 그 직분자와 목회자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에 전심전력해서 일을 하지만 그동안에 힘을 기르고 시간 간 줄 모르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었던 것은 그들에게 맡기고 직분자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완을 하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자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서 지체가 많습니다.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치아가 있고 어디 한 부분이라도 아프면 같이 고통을 느끼듯이, 그런데 어떤 한 부분이 즐겁고 감격스러우면 같이 뛰듯이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직분자들은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다 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일을 잘하고 일벌레를 할지라도 아프면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프면 못하더라. 아프면 짜증스럽고 아프면 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건강해야 된다. 그 건강한 교회로 사명을 다하는 교회. 우리 교회 작년에도 그 표였어요. 올해도 또 같은 표입니다. 그러면 뭘로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과 칭찬 듣는 사람으로 택하여서 시작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시작은 있어야 된다. 따라서 반드시 시작은 있어야 된다. 시작이 없는 가운데서 일한 문제다 이거죠. 시작이 분명한데도 문제가 일어나는데 시작이 분명하지 않은데 문제는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이 분명히 하면 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우리 손 들고 부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자라고 하는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 속에 주님만이 계셔서 주님이 나를 핸들링 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로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존심 내려내요. 내 속 다 내려놓고 나는 없다. 우리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는 없습니다. 자는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존심은 없습니다. 자존심 세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요. 자존심 빼내면 누가 아니지 이러고 있잖아요. 여기는 최씨 있어요 없어요? 예? 이 자리에? 최씨는 앉은 자리도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나는데 그래서 얼마나 저기 하는 겁니까? 자, 그만큼 제품 아무것도 없는 게 자존심은 세가지고 막 하면서 이런 말 하죠. 근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고집이 세고 고집이 세다 보니까 빨리 판단을 해요. 아, 이건 고집스러운 일이 아니다. 내가 무릎 꿇어야 된다고 팍 꿇고 존심을 다 없애버린 사람은 재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받지 못한 사람은 자존심을 세울 자리는 세우지 않냐고 세우지 말을 때는 완전히 똥꼬집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망할 짓이에요. 자, 자기 아들을 살리는 길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무릎 꿇어본 적이 없어요. 명령하고 말 한마디를 착착 움직인데 내 아들이 어린 일에 상했는데 그 사람 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하면 괜찮은데 자기가 자존심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통보를 합니다. 내 아들 보내라. 안 보내면 당신 좋지 못하겠다. 아니 무릎 꿇고 살살 빌더라도 나올 똥말똥한데 아직 안 됐구만. 그거 못된 거 해서 끝까지 고집을 꺾게 해서 붙잡아 놓습니다. 만약에 시간을 3일 안에 무릎 꿇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라. 고심이 많죠. 그래서 나를 포기하면 살고 포기하자면 자식이 죽고 베냐민을 포기하면 우리 식구가 살고 우리 설교 들었잖아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포기하는데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가가지고 무릎 탁 꿇고 살려달라고 얼마나 수치감 또 모멸감 때로는 존심 그걸 자기가 무릎 꿇고 이날 평생에 내가 자존심 하나로 살았는데 자 여기서 완전히 거꾸러지면서 존심 다 상한 거 그렇게 안 하면 자식이 살 수가 없어. 그런 사례들 우리는 발견할 수 있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 주의 영광을 살라고 했을 때 내 자존심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데 그러고 싶지는 않고 복음 받고 싶지 하니까 하나님 연단의 길로 가게 만든 거예요. 그럼 꾸르고 빨리 꾸는 것이 지혜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꿇어서 좀 상하지만 하나님이 그때 높여주신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한 일에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비싼 밥 먹고 내가 이날 평생 내가 정말 누구한테 무릎 꿇고 아순소리 하는 일이 없는데 내가 이 짓 하나 나 못해 먹겠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걸 다 내려놓겠다 할 때 하나님이 야 아무개도 자존심 그렇게 했었는데 나를 위해서 내려놓다니 주님이 감동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감동 받으시죠. 그렇게 자존심이 강했던 사울이라는 청년 곧 바울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역했기 때문에 주님이 드높여 줬던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는데 자존심을 완전히 꺾고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뭐냐? 성령이에요. 따라서 성령 충만입니다. 지혜 충만이에요. 예. 지금 누울 자리 보고 발 뻗으란 말 있잖아요. 내가 고집을 부릴 자리인지 고집을 포기할 자리인지 빨리 판단해 줄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는 고집 부리고 내가 자지우지했어요. 그런데 왕 앞에서 고집을 부리면 죽어 살아요? 왕 앞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 왕 앞에서 고집 부리면 어떻습니까? 물어보세요. 왕 앞에서 왕 앞에서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왕이 어디 있어요? 어우 잘하시네요. 여기 있어요. 여기 왕으로 모셨잖아요. 예수님 왕으로 모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셨는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재치 있는 거예요. 민첩한 거예요. 지혜스러운 자, 복된 자예요. 다른 데는 무릎 꿇고 이거 비비벼 가면서 봐달라고 쫓아다니면 그런데 주님 앞에는 무릎 안 꿇어. 이건 벌써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릇이 된 거예요.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땅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이게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이 칭찬에 연연하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지 않고 칭찬 많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간신이에요. 간신. 그때는 치고다고 이렇게 하지만 다 드러납니다. 본색이 드러나서 누가 되느냐? 대표적인 성경에 누가 돼요? 누가 돼요? 예, 모르지. 예, 내가 생각하는 거 이 성경의 넓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알면 안 물어봐요. 하만이 하만. 하만이 얼마만큼 기세가 높고 막 그랬잖아요. 간신노로 됐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참 왜 그렇게 답답하게 그냥 고개 하고 했으면 뻣뻣하게 해가지고 왜 그렇게 고난을 받나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정직하고 바로 강경하고 그렇게 의식한 자 앞에 내가 무릎 꿇는다. 똑같은 사람이다. 자존심 세운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죠. 유다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들에게 기도를 하고 나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고 말하니까 네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왕비 세운 걸 알지 너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들을 명령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은 구원시킨다. 그러나 너는 그때 통곡할 것이다 했을 때 그 말이 자극이 되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이런 기도한 가운데 뒤바뀌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하만아, 내가 여차치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예, 최고 높은 자리에 올려서 왕이 말을 타는 거기에 올려서 바로
바로 금가락지를 끼우고 선포하시고 막 그 성을 돌면서 높여주세요. 알았다 하고 모르드게를 왕의 말을 타개하고 하마나 이제 끌고 왕이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하고 돌아다니라 하니까 완전히 자기가 그 속에 탈 줄 아는데 박혀져 버렸어요. 자, 이게 바로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기인 줄 알고 벌써 꾀를 내면서, 그리고 뭐라고 하면 못된 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10m 되는 나무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못 박아 죽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누구가 지금 그 제일 미워요? 모르드게.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해주마. 그런데 나중에 그 자리에 누가 죽었어요? 자기가 죽은 거예요. 자기의 함정 속에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세상 지혜예요. 따라서 세상 지혜. 세상 지혜에서 여기는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 무릎을 꿇을 수 없고, 무릎을 꿇지 않다가 보니까 머리가 다 각각 나서 100명이 머리가 타는데 여러분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바로 주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신 것이 교회예요. 직분을 주었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자하고 목회자는 한 마음이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왜 한 마음이 되냐? 여기서 기도하는 일 보세요.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하는 일, 여기는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모든 생각 속에 푹 젖어서 생활하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려면, 칭찬하려면 진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진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는 것이, 일을 하다 보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같은 공통 분모가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령 충만한데 여기에 직분자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직분자가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는데 목회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면 또 충만할 수가 없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직분자들은 어디에서든지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여기저기서 주워 먹고 여기서 얻어먹고 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면 완전히 죽을 지경이에요. 그럼 죽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요. 또 여기 충만하면 하나가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일은 아름답고 행복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그 출발이 성령으로 출발하고 진행도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7 집사 이분들이 나가다가도 진행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7 집사 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비교를 잘 하셔야만 됩니다. 자, 성경 다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2장 6절, 에베소 교회는 너희가 니골라 탕을 미워하였도다, 나도 그를 미워하노라 라고 가르쳐줬어요. 에베소 2장 6절 시작.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받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가 니골라 당을 미워했다, 나도 그를 미워한다. 여기서 니골라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초대교회 7 집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니골라인데, 그가 성령으로 시작은 잘 했는데 성령으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자기의 당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자기의 당. 그럼 자기가 머리 단 거죠. 머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머리가 되지 말았는데 머리가 된 거, 암이 생긴 거예요. 자, 정상적인 건 여기만 자라는데 여기 삐집고 나왔어요. 그럼 그게 더 정상보다 더 커져버리면 머리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이 니골라 당이 생겼다고 하는 사실을 벌써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건 아니야 하고 대처를 했어요. 너희가 니골라 당을 미워했는데 나도 미워한다. 그런데 여기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있는가 보세요. 2장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읽습니다. 2장 15절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구나. 이와 같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도 있도다 라고 말하죠. 니골라 당에 대해서 주님이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워한 니골라 당을 지킨 자가 있다는 거예요. 벌써 교회 직분이 여기에서 목사와 직분자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의 몸을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나가야 하는데 버가모 교회는 너희가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도 있도다 라고 했어요.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가 비상합니다. 안디옥 사람입니다.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는요 철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인본주의자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거꾸러져서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눈에 딱 띄어서 그 사람을 뽑아서 그 초대교회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을 해야 하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던 직분자,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행을 시켜야 하는데 기도 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까 본색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 좋은 지식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당을 이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면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미워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잘했다 이거예요. 근데 버가모 교회에서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도 있도다 라고 하면서 벌써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교회에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저것 막 많은 일들이 많이 있죠. 문제가.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당파 문제, 끼리끼리 하는 문제, 파벌 문제.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목사가 유괴 사람이요 인본주의요 어떤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천주교가 썩었을 때 천주교의 신부 중에 하나 마틴 루터가 양심선언을 했을 때 그걸로 하나님이 바로 개혁을 시켜서 기독교가 나온 것처럼 이때는 그 양심을 하나님이 사용했어요. 그대로 좀 죽으니까. 어떤 교회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가 완전히 인본주의고 썩고 완전히 정말 인간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 죽게 생겼거든요. 머리에 딸려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으켜요. 그럴 때 완전히 새롭게 물갈이가 되어버린 거죠. 계좌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어떤 교회는 목사를 영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바로 파벌이 이루어지고 니골라 당에 이런 일들이 생겨진다 이거죠. 분별을 잘해야만 됩니다. 난 어느 편에 서 있어야 하느냐? 오직 하나님 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인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시작했던 이 직분이 성령의 충만으로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그때까지 성령으로 끝을 맺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도 그 기도를 하고 직분자도 그 기도를 하면 공통적인 것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공통적인 것이. 이 공통적인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학교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범사를 밀어줘야 안 밀어줘요? 밀어준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이끌어서 밀어주시고 축복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않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되실 확신합니다. 우리는 2017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어지지만 직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종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기에 이 주제 삼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시작된 직분자이니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행시키고 성령으로 끝을 맺던 직분자가 된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는 건강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기름만 들었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현장이 되어질 것이요, 우리에게 신바람 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행동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하고 움직여지니 잘하였도다 라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했듯이 놀라운 축복의 칭찬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적인